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나왔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던 때고 사도들은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9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도들 9명, 가룟 유다를 포함한 그 9명은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았고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은 쫓아내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논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9장 19절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하셨냐 하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믿음이 없는 세대라. 사도들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다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따로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말하자면 제자들도 자존심과 체면이 있죠. 사도들이고 병을 치유했고 귀신을 쫓아내왔던 이력과 전력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주님의 제자라는 자부심, 자존심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묻지를 못하고 주님께 조용히 물었다 그 말입니다. 집에 주님과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 때 또한 지금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데 원수 마귀는 가장 필연적으로 공격하는 것,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 하고 또 하나는 기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기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는 항상 효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왔고 기도가 무너졌던 교회, 기도가 무너졌던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그들의 인생과 삶에서 분열된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교회, 말하자면 교회를 통한 조직의 쓴맛을 끊임없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기도를 필연적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걔네들이 주장하는 신학, 걔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가 주변에 몇 교회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부임해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 기본적으로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인데 부임해 와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정도는 다 받아야지만이 저런 교회는 부임할 수 있습니다. 저야 이제 이 동네 토백이기 때문에 저 새로운 목사님들이 부임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했는지 그런 것을 저야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하셔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로 바꾼다. 그리고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귀가 없느냐?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속으로 하는 기도도 다 아신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당연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것이냐 할 때에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1000원이 있습니다. 돈 1000원 가지고 1000원 밑으로의 물건은 다 구입할 수 있겠지만 1000원 가지고 만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느냐? 1000원 가지고 2만원짜리 물건을 1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살 수 있느냐? 할 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속으로 하는 기도, 묵상 기도를 통해서 지혜도 받을 수 있고 작은 영역에 있어서 또 치킨이 먹고 싶을 때 치킨을 얻어 먹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묵상 기도를 통해서 큰 기도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마귀의 역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수행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도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근원적으로는 기도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에 대해서 어그러뜨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뜨겁게 기도하지 말아라. 소위 말하면 한국식으로 한다면 통성 기도를 하지 말아라.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아라.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무나 소리내어 기도하면 난잡하고 비신사적이 되기 때문에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아라. 너가 소리내어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한다. 그러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1000명이 넘는 교회 부임해 왔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가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나니까 그 기도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터지지 않도록 봉합하고 있었고, 또 말하자면 항상 목회자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실수하는 말, 또 때로는 비인격적인 행동, 때로는 혈기로 인한 행동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쓴뿌리가 생겨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서 많이 잠잠하게 만들고 눌러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의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침묵을 시켜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는 끊임없는 분란과 다툼과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는 깨지고 갈라지고 1000명 넘는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줄어든 교회에 또 어떤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이 들어왔죠.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제1의 일은 기도를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멈춰라 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저쪽 근처에는 지금은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만은 전에는 1600명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그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막고, 프로그램은 항상 찬성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프로그램은 항상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신선한 것이면 다 받아들이지만 뜨거운 기도는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 그 다음에는 최후에 했던 것은 당연히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가 얼마나 무너질 것이냐, 세워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교회나 그 단체가 기도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목록 10개, 20개를 가지고 5분, 10분 짧게 기도하는 것. 사실은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교회는 생명력도 없고 그 안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단체나 선교단체나 교회면 그 안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나 그 단체는,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져 갑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기도에 대한 무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같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시대가 드문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별로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힘도,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파워도 없어졌다. 또 나아가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기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신학교 교수님들이 합니다. 왜?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은 말씀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을 주고 말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기도한 말씀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은 아주 흔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 됩니다. 과거에 제 후배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합니다. 뜨겁게 하루에 3시간씩 함께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이 놀랍게 충만히 역사했고 그런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합 측의 신학교를 갔지요. 가서 거기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3년을 나온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서 석사 학위를 또 땄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더 이상 자신은 뜨겁게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제자가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함께 오랜 세월을 그렇게 기도해왔던 제자가 이젠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의 통합측 모 신학교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MDB를 받고 석사를 2년 하면서 석사학위를 땄는데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린 증거는 이 책을 봐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을 보고 그리고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그런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하고 얼굴 볼 일은 없겠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의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10몇 년이 흘렀는데 저는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자기의 허구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한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NCCK에 깊이 있게 관여됐고
NCK 간사도 했고 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NCK는 WCC에 함께 가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직접적인 단체인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은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문에는 그렇지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 유명한 사람들이 나무아부탑을 관세음보살 아멘 그랬습니다. 그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었지요. 걔네들이 가진 기도문은 누구여 모든 이 땅의 신들을 다 불러 외쳤습니다. 성모 마리아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천도교의 누구시여 다 불렀습니다. 걔네들이 가진 기도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다 받아준다는 종교다원주의로 결국은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의 신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또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바탕의 사상과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가치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아맞혀 가지고 기도하면 될 거다. 그런 사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을 알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다 이루어집니까?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 대한 뜻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뜻입니다. 명백히 알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다면은 다 될 거라는 이상한 신학, 이상한 가르침.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대로 다 해달라. 하나님의 원대로 다 해달라.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대한 다시 근원적인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 관련된 말씀을 다시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사도들은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나중에 마지막엔 9장 2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으면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 이런 종류의 강력한 귀신은 나갈 수 없다. 말하자면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하고는 사실은 이 귀신은 급수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 생각외로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깊이 있는 의미까지는 이야기를 진척하지 않으려 그럽니다. 최소한 이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다른 때 귀신들은 쫓아내 왔는데 그러나 이 아버지의 아이의 귀신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했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것 중에서 서신 중에서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특별히 기도의 권능과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를 빼놓고는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의 기도를 요청한다는 사실이 어떤 기도를 요청하냐 그러면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이 주로 공통적인 기도 요청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을 걸어가는데 자기 혼자만의 기도로는 역부족이었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자신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부분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광대하게 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복음의 전파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 바울 혼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제가 로마서 그 대표적인 성경 가운데 하나인 로마서 한 15장 정도에서 제가 하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정도가 있을 텐데 제가 15장 30절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너희 기도에 같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힘들을 합쳐가지고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기도 내용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비가 3년 반이 안 왔는데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를 너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뜨겁게 갈멜산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환을 보내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상황이 되는가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그때에 기도하고 있었고 사환이 갔다가 와서 선지자님 아직 비가 안 옵니다. 징조도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다시 보냅니다. 다시 갔다 와라. 그리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로 제가 갈멜산의 지형도를 보면 갈멜산 지리를 제가 공부하고 연구를 해볼 때에 갈멜산은 꼭대기 봉우리 밑에가 아래 봉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생김새가 이렇게 꼭대기로 정확히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하나 살짝 있다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래쪽에 봉우리 꼭대기 전체로는 봉우리인데 그 아래쪽에 있다가 여기에서 사환을 보낸 것 같고 그 정도를 제가 지리상으로 계산했을 때에 평지라면 왕복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환을 한번 보내고 그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그때의 기도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몇 번까지 하느냐 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도 나와 있고 그것이 열왕기 상하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까지 했죠. 분명히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생각은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몸이 치유돼야 돼요. 주님 내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왔으면 치료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넘겨주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이 땅에 대한 권세를 가져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그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며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고 원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어떨 때는 역사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들도 아주 많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게 뜻인데 하나님 비 내려주시옵소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신의 기준에서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에 속합니다. 자신의 기준에서는 자신은 기도한 거예요. 자신은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는 미달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은 기도라는 것 자체를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권능을 내려놓고 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이 완전한 사람 되신 주님에게는 기도 없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도 최소한 1시간 이상씩 하고 심지어 그 기도 속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의 기도를 도왔어야 했고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그냥 그런 간절한 기도 없이 그런 간절한 탄식 없이 탄원 없이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12명을 뽑을 때도 주님께서는 산에서 날이 새도록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정말로 깊은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도들을 제대로 임명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자기 편의적으로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기도가 파괴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무너져가고 사라져가고 있고 기도의 능력도 권능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그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임재라 하는 것이 과거 한 10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돌파가 생기고 기도 응답이 다 된다는 그런 이상한 환상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성경 안에 믿음의 선진들이 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했던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그냥 방임적이고 무책임하고 말 한마디 그렇게 하고 말고 잠깐 기도하고 정말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없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두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며 떠넘기며 의심하며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황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간 금식을 요청하고 자기도 3일간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대단히 거룩하고 자신은 대단한 사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어서 이 사도들도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바르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으려면 사도들은 간절히 엎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일을 이루려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필요 없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치유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 받은 능력과 은사와 권능 가지고 가능했던 일들 속에서는 깊이 있는 기도는 별로 필요 없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됐고,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1초 하는 기도, 5초 하는 기도, 10초 하는 기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뭔가의 열매를 거두려 한다면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생의 인생,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같이 기도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몇 번 정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정도, 그리고 자주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 그런 것.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너무나 놀래서 좀 기도 생활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 그런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같은 데는 주님께서 했던 아주 긴 기도가 몇 장에 걸쳐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고 아버지와 함께 머무셨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는 것의 전체적인 모습은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임에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본다면 주님의 기도 생활에 얼마를 엿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의 삶을 볼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엿봅니다. 다니엘은 3번씩 간절히 기도했던 삶을 살았고, 또한 어떨 때는 그가 21일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1일간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가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너가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왔다. 오는 길에 막혔다. 오는 길에 바사 국군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이러한 귀신이, 마귀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왕자급이 되는, 군주급이 되는 이가 나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첫날 응답이 떨어져서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막혀가지고 거기에서 대결 양상 속에서 그 응답을 가져올 수 없었다. 그러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내 대신 싸움을 해줘서 내가 와서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걸린 시간이 21일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응답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주고 다시 가면 나는 다시금 미가엘 천사장 대신 내가 싸웠던 그 싸움을 다시 싸워야 된다. 라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했던 기도 응답의 실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상은 영적인 세계 속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모르지만 그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깊은 기도 속에 벌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단순하고 쉽게 잠깐 간략하게 묵상으로 밥 먹을 때 하는 식으로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마지막 시대 때는 기도의 용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자신이 원하는 기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힘없고 능력없고 권능 없는 것으로 기도를 변질시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건다면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건다면 당신 잘못됐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를 흐트러뜨리는 방법은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하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스타일로 이루어지면 뜻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식의, 또한 그냥 묵상으로 속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아셔서 응답하셔 하는 식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마귀 입장이라면 제가 마귀라면 마귀의 전략 전술이라 하는 코르트 코우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탄의 전략 전술인가 그러죠. 두꺼운 책인데 제가 마귀 입장이라면 저보다 마귀는 IQ가 지혜가 상상할 수 없이 월등합니다. 근데 그냥 가벼운 제 수준에서 IQ 100 몇십 되는 제 수준에서 제가 마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다면 저는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겠습니다. 어지간한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겠습니다. 평안하게. 제가 마귀 입장이라면 영향력 있는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기도를 그렇게 된다면 한천은 절반 정도는 무너뜨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반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절반 이상은 무너뜨려 버린다. 왜 그런 줄 알겠습니까?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러면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말하자면 사실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사단의 공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안하게. 평안하게 해주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아요.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인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의 학교에서. 학교에 1학년 들어가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이 올라가고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도 그냥 단순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의 오랜 여정을 거쳐가면서 기도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싸우고 때로 금식기도 하고 때론 작정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많은 기도의 경험과 체험이 기도 가운데 마귀하고 싸우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특별한 경험이겠지만 심지어 천사들이 와서 그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면서 기도하라고 도와주는 이런 것까지 많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갈 수 있죠. 많은 기도 내용, 절박한 기도의 내용,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걸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해요.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주의 종은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고 풀이해야 합니다. 기도를 쉽게 해석하고 풀이하죠. 말하자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도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평안하니까 자기에게 조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를 조금 했더니 그것이 쉽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는 속으로만 한마디 했더니 기도가 응답되더라.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삶이 평안해요. 큰 문제 없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똑바로 안 살아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똑바로 안 살아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똑바로 안 살아서 문제가 있었어요? 학사 에스라가 똑바로 안 살아서 문제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똑바로 안 살아서 문제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똑바로 안 살았는가요? 요셉이 잘못 살아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잘못 살아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책들을 살펴보면 꽤 많은 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만 살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변태구나. 성경을 정말로 엉덩이로 점 짜보듯이 엉덩이로 성경을 깔아뭉개서 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주의 종들을 평안하게 해주면 기도는 절반 이상 무너집니다. 그분들은 이제 기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거든요. 왜? 기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구대의 학교는 뭡니까?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지요? 고난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봐야 되죠.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만나야지요. 그런 걸 통하여 기도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인데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평안해요. 그냥 평안해요. 또 돈도 잘 벌어요. 누가 그냥 쓰라고 1,0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먹고 살만하고 집회 다니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생기고 책 쓰니까 책 너무 잘 팔리고 너무 좋아요. 자기 삶에 특별하게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평안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눈이 뜨이질 않죠. 배우질 않으니까. 소위 말하면 음식을 한 번도 요리할 일이 없는데 음식의 요리사의 대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음식 요리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리할 일이 없어요. 기껏 하면 요리 주문의 대가는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중국집에 다 전화 걸어봐서 먹어봤어요. 제 간혹가다 제 머리가 새머리입니다. 새머리.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 그 다각조? 닥쳐 학조인가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어제 그제 그랬습니다. 어떤 중국집에서 몇 분이 있어서 성경 공부하다가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집에서 나는 짬뽕 그랬죠. 물론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짬뽕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짜장면은 맛있는데. 그래서 짬뽕을 먹은 다음에 좀 남기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절대 짬뽕 안 시켜 먹을 거야. 그리고 제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혹시 이 집에서 짬뽕을 시키려거든 안 먹는다고 내가 선언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오래되지 않은 일에 제가 그 집에서 짬뽕을 시켜 먹었어요. 오래 안 된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정도. 그 집에 짬뽕을 시켜 먹었어요. 너무 맛이 없었어요. 내가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난 짬뽕 절대 안 먹어. 근데 저는 그것이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다시 그 중국집에서 짬뽕을 또 시켜 먹으면서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머리가 좀 새머리, 닭머리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집의 짬뽕에 대해서 나 다시는 안 먹을란다. 누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누가 목사님 얼마 전에 그러셨는데요? 얼마 전에 분명히 그 집에서 안 먹는다고 목사님 이야기해놓고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쳐. 내가 음식을 주문해 먹고 시켜 먹는 건 쉬울지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그치요? 아까 어느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하더라.
어디에서 맛없게 하더라. 그러지만 내가 정말로 음식의 요리의 대가가 되려면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고 어떻게 실력이 느느냐 그 말이에요. 밥을 한번 딱 했더니 그 다음부터 밥 잘하게 됩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밥을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인가 처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한 연수, 우리 집은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남자들이 다 밥하는 거예요. 밥하고 뭐 부침개하고 음식하고 알잖아요. 우리 집 명절 때 되면 부침개나 전이나 이거 다 남자들이 우리 형제들이 부쳐요. 알죠? 예. 전 부치고 막 찌짐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잡채 볶고 이것도 어머니가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면 기도의 세계 정말로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역경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느냐 그거예요. 못 배워요. 이게 저는 제가 마귀 입장이라면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는 분들의 기도는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절반 이상은 그냥 가볍게 무너뜨려요. 그러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생각외로 많지 않아요. 생각외로 많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큰 문제만 안 벌어지게 해주면 돼요. 그냥 큰 문제만 안 벌어지게.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데,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인데, 말씀 속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 속에 찬양이 나오죠. 기도와 말씀이 가장 근원적인 통로예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그러면 크게 세 가지라 그래. 기도, 말씀, 성례전. 세례, 성찬을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핵심은 기도와 말씀인데 그 가운데 기도만 무너뜨려 버린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올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잘하는데 기도가 없다. 그럼 그 사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그러면 좀 유명하잖아. 목사님들 뽑아보면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돼요. 100명, 200명. 뭐 그들의 삶 속에 기도만 하지 않는 환경만 주면 되잖아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마귀 입장에서는 쉬워요. 걔네들의 전략, 전술상에서는 쉬워요. 나중에 걔네들하고 대질신문을 주님 앞에 섰을 때 해보면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봐보세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략에 속에 속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내다볼 때는 그래요. 제 IQ로도 그 정도면 한국교회 기도는 많이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횡설수설이죠. 여러분이 피자를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피자 평론가예요. 피자 평론가. 한 번도 평생 머리털 나고 안 먹어본 피자에 대해서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횡설수설이죠. 기도에 깊이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 기도응답이 안 된 것, 된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그렇지 않은 것, 많은 좌충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 심지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밥을 했으니까 제가 자취도 하고 우리 시간을 많이 가져서 제가 기본적으로 밥하고 살아온 연수만 해도 수십 년은 되시는 줄 아시겠죠? 수십 년은 밥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밥을 안 하니까 이 감각이 녹슬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몇 년 밥을 하지 않으면 감각이 내가 수십 년을 밥을 했는데 녹슬어요. 그러면 제가 밥을 했을 때 역사는 냄비밥, 냄비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마솥밥, 그리고 가마솥에 불을 떼가 장작을 떼가지고 하는 밥, 그 다음에 냄비에서 하는 밥, 그 다음에 불을 떼는데도 도라무통 있죠? 드럼통을 절단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해가지고 하는 밥, 그 다음에 우리 집 부엌 아궁이에서 불 떼가지고 하는 밥, 그 다음에 석유 곤로 시절이었어요. 곤로에서 밥을 하는 것, 그 다음 연탄재에서 밥을 하는 것, 냄비에서 하는 것, 나중에 압력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압력솥, 그다음 전기밥솥에서 하는 것, 그걸 다 겪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밥만 오래 했는데 밥을 몇 년 안 하니까 감이 훨씬 쭉 떨어져 버려요. 감이.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기도의 학교에서 고난 속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때만이 기도를 좀 배워갈 수 있어요. 기도가 뭔지를 좀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지만이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성경에서 이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가리킨다면 무엇을 가리키겠느냐는 것이, 이 성경에서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던, 누구보다 주님을 닮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기도 요청을 하고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으쌰 힘을 내가지고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 그 거룩한 사도나 정말로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대로 그 평생과 목숨을 다 바쳤던 사도나 주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샘플과 모델이 무엇이냐는 것이, 성경에가 모델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모델 삼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철학적인 인물을 모델 삼고 내가 누군가의 신학 박사가 이야기한 것을 모델 삼고 말이 한마디 하고 묵상으로 한마디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했더라. 그래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 중에 하나도 관상기도라는 게 기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무서운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봐보세요. 돈 있지, 평안하지, 고상하지. 그러니까 이제 정신세계를 추구할 거 아니에요. 관상기도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깊이 쓰는 것이고 수도원에서 깊이 쓰는 것이, 물론 관상기도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나 더 깊은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낍니다. 최소한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소위 말하면 개신교도인 우리들, 기독교인 우리들, 천주교 말고, 그러면 기독교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관상기도에 대해서 가장 깊은 기도다, 그따위 생각을 해요. 가장 깊은 기도다. 아니, 어지간한 신앙서적, 어지간한 주의 종들, 어지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이 관상기도는 가장 깊은 기도다, 그따위 소리를 해요. 관상기도가 뭐냐 그러면, 관상기도에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는데 말하자면 묵상하는 기도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그냥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상상을 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상상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나아가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상상을 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런 어떤 양상이 있어요. 좀 그것도 제가 단순화시켜서 조금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깊은 기도다. 깊은 기도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깊은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어딥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장 기도의 깊은 기도는 겟세마네예요. 근데 그게 관상기도였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관상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였다면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모욕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를 모욕하는 것이, 다니엘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탄식과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관상기도를 했나요? 예레미야 예가에? 성경을 몰라도 왜 어떻게 모르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왜 이상한 이론과 이상한 학설들이 난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가장 깊이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마귀는 기도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기도를 변질시키기를 원한다는 것.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다면 저 사람 마귀구나, 마귀 앞잡이구나, 저건 거짓이고 비진리구나, 그거 알기 쉽겠죠. 기도해. 그러나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해야 돼 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런 길로 끊임없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게 만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뜨겁게 할 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뚜렷이 드러나는데 기도의 불을 꺼져버리려고 그래, 꺼트려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자꾸만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고 기도에 대한 착각을 하게 만들고
무수히 많은 기도에 대한 책들을 저수를 해가지고 바른 기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심어줘요. 심어주면서 정말 고상한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야. 인격적인 기도. 심지어 당신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1차원이야.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몇 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어떤 영성은 5단계까지인가 4단계까지인가 나누어요. 갖고 5단계나 4단계가 최고 높은 기도의 차원이고 1단계는 당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1단계 기도입니까? 그걸로 가지고 1단계니 2단계니 3단계니 5단계니 나눈 건 변태고 말아요. 변태.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장 낮은 차원이 되냐 그런 말이에요. 내 삶 속에 필요는 많이 생겨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했던 게 다 1단계고 낮은 단계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기자나 또 다윗 같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 때로는 회개,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신이 음부에서 사망해서 건져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시편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내가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낮은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섞어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자식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왜 낮은 차원이냐 그 말이에요. 낮은 차원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양육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을진데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왜 낮은 차원이고 저 차원이냐 그 말이에요.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뭔가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가는데 상식적으로 성경에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가르치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이상학적으로 기도를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가장 기본적으로는 깊이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이 했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짧게 기도하고 간단히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깊이 있게 나아가는 기도. 어떤 기도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00이라는 수준에 이르러야지 응답이 되는데 한 50만 이르고 말아버려요. 한 70만 이르고 말아버려요. 80만 이르고 말아버려요. 자격증 시험으로 이야기하자면 60점 맞아야지 자격증이 합격하는데 50점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증이 발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60점이어야지 자격증이 합격이 되는데 59점 맞아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검정고시를 합격하려면 평균 60점이 돼야지 합격합니다. 검정고시. 중등, 초등, 고등, 검정고시. 그럼 60점이 돼야 합격인데 50점만 맞아요. 평균. 40점만 맞고 30점만 맞아요. 그럼 합격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그 문제, 그 일에 대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기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의 기본으로 들어와야 돼요. 기도의 기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이나 문제를 통하여 기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점점 기도가 흐트러지고 어그러져서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는 이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몇 교회를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새벽 되면 그래요. 새벽 기도하면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났어요. 5분 있다가 차가 출발해요. 5분 있다가 차를 운행을 해줘요. 5분 있다가 차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은 30분, 기도하는 시간은 5분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빨리 차 타고 운행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야 뭐 그런 큰 교회 목회자가 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다면 아마 제 입장이라면 저는 새벽기도 차 운행을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아마 반란이 일어나고 막 성질이 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차 운행 안 해주냐고 그럴 거예요. 차 운행을 없애버릴 겁니다. 근데 새벽기도를 마친 다음에 각자 개인마다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차 운행을 몇 시에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의미가 없어지죠. 물론 각자가 선택하는 문제지 않는가 싶어져요. 말하자면 교회가 갈수록 종교적이 되어져 가면서는 뜨거운 기도라는 것, 간절한 기도라는 건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정말로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정말로 깨어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응답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기도일진데 기도의 학교에서 좀 성장해야 되죠. 기도를 좀 배우고 기도가 뭔지 좀 더 알겠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전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말만 맨마디 넋두리처럼 하고 많은 것이 다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라는 걸 담아주셔서 내가 기도의 통로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기도에서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시겠으며, 나아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나님과 동행했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많은 어리석은 것들을 던져놓고 성경 가운데서 이러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정말로 어떤 기도를 통하여 이 귀신이 떠나가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로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 때도 제자들을 놔두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단둘이 만나려고 나아갔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갔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요청하신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으셨어요. 기도 좀 해라 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기 전에 그때 단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한 두어 번 하신 거 말고는 평상시에 주님의 제자들을 3년 이상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기도해라 하는 건 공적으로 말씀하셨지. 공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런 공적인 메시지, 산상수훈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 개인적으로 기도 좀 해라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해 속에 들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어떤 일에 대하여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학교에서 초보적인 유치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 장성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선지자들의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인지 눈을 열어 살펴보면서 주님의 기도를 모델 삼고 사도들의 기도를 모델 삼고 선지자들의 기도를 모델 삼아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